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6월 두 번째 날인데 또 오늘 첫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늘 이런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서 또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 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꽃은 피어오르는데 더 이상 번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 불꽃이 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신기하게 여기며 다가간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도 않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이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무언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야. 이방에 객이 되어서 내 후손들이 사는 동안 너는 장수하다가 죽어 이 세상에 없게 되겠지만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어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하죠.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유한한 인간이야. 때가 되면 죽어야 돼.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유효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거냐? 아니에요. 약속된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 대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자식의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 내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시편 90편 2절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과 약속을 한 사람은 죽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약속은 죽은 사람의 후손들에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할 때 오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8남매나 돼요. 어렸을 때는 동네 한 교회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출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 때문에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 사이에 신앙이 갈라졌어요. 한쪽은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도시에 나가서도 감리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한쪽은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은 그 잘못된 집단의 목사가 됐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불러. 권사님은 혼자 사셨어요. 권사님 생일 때가 되면 절 부릅니다.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온다는데 오셔서 같이 예배도 해주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단에 빠져있는 큰아들을 비롯한 다른 무리들은 저쪽 방에 가 앉아 있어.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자고 그러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끼리 밥 먹고 저쪽 사람은 저쪽 사람들끼리 밥 먹고. 그러니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라리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어. 근데 또 자녀들이 왔으니까 당신 생일이라고 와서 기도해주고 식사하자고 그러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나도 불안하고 그들도 불안하고,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신방을 할 때도, 대신방을 할 때도, 새벽 기도도 할 때도 이 권사님의 소원은, 기도 제목은 늘 뭐냐면 아이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큰아들이 그 집단에서 나오고 결혼도 좀 하고 아이도 좀 낳았으면 하는, 그게 소원이에요. 그러던 중에 권사님이 병이 나서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의사가 판단을 한 거야. 이건 수술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그냥 하다 말고 봉합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한 1년, 2년 정도 사셨어요. 그동안에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그리고 손자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습을 보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도 큰아들이 거기에 있잖아. 아직도 자식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잖아.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기도야. 거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큰아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못 보고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도 나한테 붙어간 게 그거야. 목사님, 우리 아이들 미워하지 말고 우리 큰아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 그 큰 누나가 장로님 부인 권사님인데,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애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목사 질투 있고 거기서 쫓겨나서 해먹고 살 게 없으니까 원주에서 막노동하고 있다고 좀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좀 직장도 잡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의 응답은 죽어서도 이루어지는구나. 기도의 응답은 내가 살아있지 않았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한 기도는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대로 알파와 오메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약속이 언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자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을 애굽 땅에서 살게 하였지만 그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죽음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켜주셨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 이 일을 내가 하라. 모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가 한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야.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고 살아가야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축복하는 일만큼 부모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내가 주고 없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것 아니냐. 그럼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거 아니겠는가.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요, 포기할 것도 없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마음껏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도 마음껏,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죽어 이 세상에 없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마음, 그 믿음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